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다. 뭐라는 인사할까요 우리? 뭐라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뵐것 같아요. 한 달 만에. 제가 한 달 만에 양복을 입었어요. 한 달 만에 그 설교를 이제 했더니 목이 이제 아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주 정도 분당에 있는 교회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분당에 교회를 찾았는데 정말 교회가 많더라고요. 분당에 교회가 많고 그런데 갈 수 있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찾다가 이제 가서 이제 3주 정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눈치 예배를 드렸어요.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눈치가 보이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집 없는 서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회는 많은데 갈 곳이 없고 또 생각나는 데도 없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계시지만 어쨌든 내 교회는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드리면서 왔습니다. 한 3달, 많게는 3달 전만 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한 3달 전만 해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거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가 또 한 달 전만 해도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고 또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동에 대해서 유목민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약합니다.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번 대대적으로 움직이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 6.25 때입니다. 6.25 때. 우리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나라에 원래 북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북쪽에서부터 중국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남한 인천 쪽으로도 들어왔지만 북쪽이 훨씬 더 많이 부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25가 이제 발발하게 되고 북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공산주의가 싫어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금방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이 있건 뭐든 다 놔두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가 그 당시 북에도 다 지어져 있었고 교회를 놔두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머물러야 되느냐라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남자 공산주의가 우리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잘하면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버티신 분들이 계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제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왔죠. 와서 다시 갈 줄 알았는데 못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라는 데예요. 한경준 목사님이 본인이 월남할 때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안 가겠다. 난 교회를 지키겠다. 근데 거기 계시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갔다가 오셔야 됩니다. 갔다가 오시더라도 갔죠. 근데 갈 줄 알았는데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짓고 피라미드를 향한 그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신앙의 자유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한번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많은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이다라고 얘기해요. 동물은 영혼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래서 영혼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성이다. 우리는 홀로 있지 못하다. 우리 홀로 신앙생활할 수 없다. 그래서 관계성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는 모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장 큰 모험이 뭐냐면 사람을 창조한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으로도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해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고통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통이. 사람들이 타락했고 고통이 일어났고 창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동산에서 타락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에 창세기 6장에 5장 가자마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폐기 처분할 정도로 죄가 가능해집니다. 그게 노아홍수죠. 노아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존속하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에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게 돼요. 노아홍수를 분명히 경험한 노아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곧 지나서 바벨이라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의 모습이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나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런 방식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무의미 대단히 비효과적이고 인류 전체를 향한 심판이나 노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는 그것도 75세 된 사람을 불러내면서 인류를 향한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모험을 거신 거죠. 이 아브라함이 물론 거절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인류 구원의 그 계획을 이제 던지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험이고 대단히 큰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험, 그래서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처음에는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다 모험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내가 모든 생명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다가 어떻게 가는가? 이 모험 정신이 사그라들죠. 그게 죄예요. 그러면서 이 모험 정신을 계속해서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뭘 만들기 시작하는가? 제도와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죠. 사람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참 잘 적응해요. 적응력이 대단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 적응하면서 어떤 이제 안타까움이 들냐면 적응하면서 예전에 가졌던 100%의 전심이 동원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형상 유지가 가능한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내가 거기에 100% 손담지 않고도 100%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잘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바벨탑이나 그런 것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버리는 더 이상의 모험도 하지 않고 도전도 하지 않고 즉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의 믿음도 동원되지 않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기계처럼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도전을 하죠. 그게 이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위대한 모험이에요. 가장 위대한 모험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제일 중요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래서 너무나 많이 이제 이것이 익숙한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단어, 절대자라는 단어. 절대자가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가? 말을 걸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죠. 사람한테 말을 걸고 다가와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여기가 시작,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사람이 시작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보여도 사람은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 시작인데 하나님이 근원이고 시작이고 모든 위대한 일들의 시작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뭐 하신가? 말을 걸으세요. 말을 걸으세요.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말을 걸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는, 초대를 하시고 부르시고, 이게 이제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그냥 아브라함이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이름과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이름이 불려질 때 삶이 바뀌어지고 정체성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앞으로의 길들이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을 거실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한테 말을 거시는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이제 부부도 오신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한테 매이는 거예요. 매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아, 나 너한테 매이기로 했다. 이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뭔가 한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매이기로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잘하면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잘 못하면 속상해하시는 이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매이기로 시작하셨다라는 게 구원이고 사랑이고 이 첫 번째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 너한테 이제 매이기로 작정했다, 묶이기로 작정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부르심이죠. 이게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너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무서운 명령이에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그 명령을 듣자마자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거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버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너 이제 너 혼자 사는 인생, 아브라함 혼자 75년간 잘 살아왔죠. 그냥 그럭저럭 살아올 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 이제 혼자 살지 말고 내가 너랑 같이 살기로 작정했다. 나도 이 엄청난 모험을 시작하니까 너도 이제 거기 응답해라 라는 그 응답이에요. 구원이요, 사랑이요, 이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 모험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과 모임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계획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누가 이것을 계획하고 누가 이것을 짰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하나님이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시기로 하셨다는, 그러면 그 위대한 모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들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모험은 떠남으로부터.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뭘까요? 이 세 가지는 그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것, 의뢰했던 것. 근데 이게 떠나지 않아 보면 몰라요. 그건 자기가 의지했던 것인데 뭐 아버지는 다 있고 아버지 집도 있고 고향이 없는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고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향이 있고 아버지의 집 다 친척들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한테 이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왜 이것을 떠나라고 하시는가? 그가 의지했는데 의지하는 줄 모르고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니니까 떠나라고 하는. 그런데 어느 순간 너가 그게 신이 되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는 방식으로 모든 인류, 하나님을 믿기로 한 모든 인류들한테 이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자랐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하나님 없는 이방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는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즉 불신자죠. 불신자.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신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불신자에서 신자로 넘어오게 되는데 하나님 첫 번째 요구하시는 무엇인가? 너 의지하는 것 떠나야 된다. 근데 떠나보면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듣고 아버지랑 같이 떠났거든요. 갈대우르에서 떠났다가 중간에 머무릅니다. 아버지랑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왜냐하면 떠나보면 알거든요. 떠나보면 내가 그게 얼마나 나한테 엄청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살았는지 내가 알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 오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지하? 찾을 수도 없는데 와가지고 옛날에는 막 탄천 펼쳐지고 막 근데 여기 지하로 내려가고 아직도 지금 뭔지 잘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 그러면 언제나 건물을 생각하게 됐어요. 교회 그러면 건물이 생각났지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난 교회 간다 그러면 그 건물로 갔지 사람 모임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그러면 장소를 생각했어요. 장소. 여기는 여러분 몇 주 있다가 우리 또 옮길 거예요.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새빵 소름이네. 여기는 교회는 장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거기 예수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우리는 1년, 2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너무나 안락한 곳에서 우리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떠나는 생각해보면 하나님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그 지역도 하나님이 만드신 땅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서 그 땅을 변화시키면 되는 것이지 꼭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또 애굽을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게 됐는데 애굽은 가장 모든 것이 갖춰진 문명의 땅입니다. 오늘날에 얘기하면 미국 정도 되겠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 그 땅에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뭐 혁명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변화시켜서 그 땅의 모든 기자재, 문명들, 틀, 건물, 문명 같은 거 다 하나님의 문명과 문화로 바꾸면 얼마나 여러분 이 세계를 복음하는데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몰아내요. 애굽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세요. 몰아내신. 왜 그러는가? 여기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마음만 잘 잡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나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 편안함과 익숙함을 너무 잘 적응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살만한 내가 됐습니다. 그게 메소포타미아. 하나님을 잘 안 믿어도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아도 살만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어디야? 한국이 그렇게 됐어요. 한국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 믿어도 교회에 속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도 되어지는 곳이 됐어요. 교회 가면 불편해야 돼요. 원래 교회 가면은
내가 오늘 무엇을 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떼어져야 되고 잘라나가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교회에 가면은 오히려 변화하지 않고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숨어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믿음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이 아직 아브라함한테 없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되어지지 않기 즉 모험과 도전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라도 갈대아우르에서 빼내서 너희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단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아브라함이 그게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랑 같이 출발했다가 못 떠나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서나 하란에서 다시 떠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떠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이번에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결정을 했어요. 저는 심지어 정말 다 버렸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 나이에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자식 그냥 목회해서 이제 편안하게 있지 않으면 어느 날 이걸 언제 얘기해야 되는가? 언제 얘기해야 되는가? 한 2주 그냥 하다가 갔더니 그냥 눈물을 내고 계세요. 가장 큰 대가를 치렀는데 제일 어려운 이게 쉬운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붙들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들을 가지면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포기한 줄 알았고 쉽게 그 결정이 되면 순교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 현실과 삶의 벽을 넘어가기는 대단히 어려웠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을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그 결정을 해요. 얼마나 제 자신이 대견하고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생명을 몇 번은 걸어야 돼요. 몇 번 걸었어요. 말은 쉽죠.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굶어 죽죠. 말은 쉽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못 먹여주면 이게 그럼 굶어 죽으면 되잖아요. 말이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안 멋있더라. 공포가 물려. 공포. 아직 밥 굶지도 않았는데 밥 굶을 것 같은 공포가 나와요. 돈이 공포를 갖다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믿음이 작동되는 것을 떠나고 제로에서 시작해라. 믿음으로 살아. 습관으로 살아갈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로 살아가야지 너 물질로 살아가. 언제까지 물질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하나님의 아버지라서 너 먹이는 거지 너 다른 것 때문에 먹여주는 거냐라는 이 근본적인 믿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 아니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만큼 물질적인 종교는 없습니다. 물질, 성육신에 선포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게 선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선하다는 하는 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기독교만큼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건 없는데 그러나 근본이 잘못되면 안 된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 가장 위대한 모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시는데 너가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면서부터 그것은 시작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떠났고 모세도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로 갔다가 다시 가서 출애굽하고 예수님도 하다못해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를 떠납니다. 예수님이 떠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점과 흠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죽으세요. 예수님은 아무도 그 당시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기적이 일으켜서 유명했을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책에 아직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기독교 창시자 정도로 등장하고 있죠. 역사책에 예수를 운운하지 않아요. 현대인 치고 예수를 운운한 사람은 비지성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인생을 한 시골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묵묵히 살아나가서 우리 구원자를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시 얼마든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공부한 사람들을 쓸 수 있었는데 12제자를 쓰세요. 왜요?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지식이 있었고 교리가 있었고 경전이 있었고 율법을 알았는데 그들은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아요. 무슨 얘기는? 모험하잖아요.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냥 익숙한 곳에서 그냥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기독교가 종교로 변하고 침묵단체로 변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언제나 떠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종교교육, 지금도 카톨릭은 건재합니다. 그죠? 카톨릭 건재해요. 왜 그런데 카톨릭을 변화시키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개신교라는 것을 뭐하러 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다른 종교 같이 해서 이 분열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카톨릭이 종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이름 없는 루트와 칼빈 이런 사람들 통해서 카톨릭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거기에서 변화시키지 않고 애굽에서 변화시키지 않고 끄집어내세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믿음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건재한 그런 조직과 제도와 그 모든 것에 다 안주하고 안락하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모험으로 시작하고 사도행전의 그 모순절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조금 한 세대만 지나도 제도가 되고 그냥 하는 사건이 어떤 것들이 다 조직이 되고 그냥 전통이 되어버리니까 잘 적응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늘 새로운 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는 2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150년 정도 이제 돼가죠. 그런데 벌써 한 3대, 4대 정도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인데 2세대 이상 쓰임받은 교회가 없어요. 1대만 지나가도 벌써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리세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가만 놔두시는가?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시죠.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시죠. 어떤 교회를 일으키시는가? 기존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떠나면서 모든 것에서 떠나서 새롭게 길을 갈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다. 왜 그런가? 아무것도 없이 없는 데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요.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불편함. 불편해요. 불편하셨죠? 불편하셔요. 저도 이제 목회 한 20년 했거든요. 집에서 이 앞보 목사하는데 부목사님한테 앞보 목사라고 하면 되는지 없어요. 없지. 집에 목사기도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목사는 그래도 옛날에 그 밑에서부터 올라왔거든요. 교육전지사부터 올라왔어요. 올라온 건 아니지만 교육전지사부터 뭐 만들고 모든 거 안 한 건 없어요. 다 하고 부목사 때는 레크레이션 책이 더 많았어요. 이런 신학책보다. 그렇게 해서 그때 왔는데 불편한 거.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 사용해서 왔어야 되는 감각들을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예민해지죠. 이거 누가 대신해 줄 게 없어요. 제가 해야 돼요. 하지 않았으면 편했는데 그 감각은 죽었어요. 즉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어도 되는 이 믿음, 신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신을 향한 이 감각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75년을 살아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거 이제 안 하시고 너 불편함으로 가서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고 살아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새롭게 하는 것만이 살아가고 그게 진짜 사는 길이다. 그거 진짜 사는 길이다. 그게 진짜 사는 길이다. 옛날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 대단히 못 살았을 때 막 테니스도 치고 막 그랬거든요. 테니스 치면 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왜 종식이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냐고. 테니스 치는 게 좋은 거예요, 뭐예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아, 너 광야로 나왔어. 75세 아무런 불편함 없이 거기 있다가 하나님 없이 죽는 그 인생은 진짜 살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 가기 원하냐? 아니면 모든 감각을 하나님께 충동을 해서 예민해지는 것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 믿음으로, 그게 믿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게 없어요. 그게 얼마나 낯설고 어색한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공으로 가는 겁니다. 빌공,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 가장 위대한 몸은 하나님이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면서 시작하는데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고 뭐 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 75세였다.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 그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말을 거셨어요. 그럼 말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없어요. 무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확증을 주던가 대단한 보여주는 것을 주던가 아니면 실체를 보여줘야지 무슨 와서 말을 거세요. 전능자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보이지도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실체도 아닌 것 같은 허상과 같은 이 말에 어떻게 자기 인생을 다 버리고 갈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실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지금 손에 붙들고 있는 거, 보여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허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말이 미사여구나 좋은 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발언인가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이 얘기 하나님 전능자가 하신 발언이라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 자신의 삶을 실습니다. 싫어요. 거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실어서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 나섰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말씀 따라 나섰었죠? 다른 것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죠. 말씀을 따라 나서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게 여기서 모으기 시작해요. 모든 위대한 신앙의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하신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 실체가 보이지 않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험이 시작되고 도전이 시작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선택과 결정의 유일한 최고의 기준은 말씀밖에 없어요. 유일한 기준. 제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나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지키는 사람이야. 목사마저 뭐 저도 신앙인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목사마저 최고의 보루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보루로 너희들한테 이제 직분을 줬는데 목사마저 자리를 지키느냐고 말씀을 저버리면 어떻게 하냐. 진짜 그렇게 됐어요. 인간적으로 유쾌하지는 않아요. 뭐 여러분들 유쾌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유쾌하지 않은데 감사한데 말씀을 지키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 왜냐하면 그게 가장 내 모든 인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최고의 기준, 선택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나서는 사람, 나서는 민족, 나서는 교회에 하나님이 이동하세요. 네. 말씀을 따라 나서지 않고 그냥 머물러서 그냥 여기서 우리가 좋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보내시죠. 그게 여러분 세계 교회의 역사예요. 서구의 역사가 말씀을 버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도전과 모험과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옮겨버리십니다.
옮겨버리셨고 우리나라도 옮겨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동 경로는 어딘가? 말씀에 따라 나서는 사람. 아브라함이, 저는 아브라함한테만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거절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따라 나서요. 따라 나서서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는 것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다른 신앙인들이, 다른 목사들이 변해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말씀 따라 나서는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으로 끝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말씀을 선택해서 따라 나가선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지금 반대편에서도 회자되는 사람으로 만드셨듯이 말씀 따라 나선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폴트루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새로운 모험은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성실하게 순종할 때마다 불현듯 나타난다. 새로운 모험은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실하게 순종할 때마다 불현듯 나타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새로이 이 모험의 정신을 재발견했을 때마다 교회사에 갱신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모험으로 뛰어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예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어떤 기회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다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들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칼빈주의가 너무 조직화되고 학문화돼서 칼빈주의라는 것이 나와요. 칼빈이 죽은 다음에 칼빈주의라는 것이 정교하게 신학적으로 다녔는데 그때 어떻게 되는가? 선교가 죽게 됩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아도 예정된 사람은 다 구원하셔. 그거 맞는데 그걸 우리가 선교하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을 가게 됐어요. 그때 구두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구두수설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 일반 평신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시작해서 그 사람이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막 말려요. 네가 뭔데 가냐. 그 사람이 다 아는 말씀, 위대한 말을 하게 되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사람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구두수성구이. 그 당시 즐비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다 제치고 하나님이 구두수성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기대하고 그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 당시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영국에서 개신교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닌 애매모호한 성공회라는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서 중간에 물타기를 해서 타협을 시도하기 시작하자 영국의 개신교도들이, 청교도라고 불리는 개신교도들이 과감히 떠납니다. 102명이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으로 가죠. 그래서 신앙의 바탕이 된 미국의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다른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들이 청교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개신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 본토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어찌됐든 모든 것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게 되죠. 이제 우리의 본토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건물이
조직이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 나서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새롭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을지 모르죠. 우리 인생 하나만 잘 살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실 거라 믿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말씀 따라 나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